요한복음 13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일본은 기독교가 우리나라처럼 큰 부흥이 일어난 적이 없죠. 그냥 명맥만 겨우 유지한다 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일본에는 대형 교회가 없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같이 몇천 명, 몇만 명 있는 교회가 생겨난다면 일본도 대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일본은 그렇지 못합니다. 잘해야 200~300명이 가장 큰 교회거든요. 그런데 숫자로는 비교가 안 되지만 한인교회는 또 달라요. 한인교회는 500명, 600명 모인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일본인 교회는 전혀 그렇지가 못해요. 그래서 좀 특이하다고 말하는데, 근데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경제적인 수준이 중산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이런 분들이 주축이 돼서 교회를 구성하다 보니까 한 30명에서 50명만 모이면 교회 경상비에 전혀 어려움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숫자는 적어도 정직하게 신앙생활합니다. 11조 생활도 잘하고 감사 생활도 잘하고 또 봉사도 과철합니다. 또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점이 한 번 등록하면 죽을 때까지 그 교회 교인입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이사를 가도 11조는 꼭 등록된 교회로 보냅니다. 그래서 일본의 목사님들은 신방을 1년 내내 해야 될 정도로 좀 힘들다 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성도가 이사를 가면 거기까지 신방을 매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외국에까지 신방을 가게 되는데 목사님 신방을 한번 받기 위해서 돈으로 따지면은 요즘 같으면은 몇백만 원을 써야 됩니다. 목사님 왕복 비행기 티켓 다 해서 보내드려야 되죠. 오면 숙식 제공 다 해야 되죠. 여러분 예전하고 달라서 지금은 코로나에 비행기 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참 목사님 신방 한번 받으려면은 외국으로 이사 가신 분들은 좀 대단히 좀 부담스러운 것들이에요. 그런데도 꼭 합니다. 그러니 모이기가 한 30~40명이지 실제 등록된 견으로면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전부 다 정직하게 11조 생활, 감사 생활 하다 보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재정이 다 채워진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제 교회 형편이런데 우리나라처럼 세계적으로 유명한 목사가 별로 많지는 않아요. 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런 분도 이렇게 있지요. 그런데 잘 알려지지 않지만 참 알아보면은 훌륭한 분인데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일본에서 자랐는데 메이지 학원을 나오고 고베 신학교를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프린스턴 대학에서 신학과 식물학을 전공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와 가지고 주로 농촌에 들어가서 전도 사역과 사회 사업을 주로 이렇게 하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래 이분이 젊은 날 폐결핵으로 사형 선고를 받았었답니다. 그래서 이분이 병원 의사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꼭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말한 것처럼 그렇게 선언을 하니까 교회에서 찾아와 가지고 고별 예배를 드렸대요. 우리로 말하면 임종 예배입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마치고 내가 이렇게 꼭 살아야 될까? 그래서 그날 저녁에 자살을 하려고 생각을 많이 이렇게 했었대요.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생각나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실까를 생각을 하게 됐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쭉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이럴 때 어떻게 하셨을까? 근데 내린 결론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도 기도했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가가와 도요히코도 공부를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자 해서 빈민촌에 들어가서 섬기기로 다짐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섬기다가 건강을 얻었고 회복을 했고 신학을 하고, 그래서 농촌으로 돌아와서 70년을, 이 죽는다는 사람이 70년을 농촌에서 사회봉사를 하고 전도 사업을 이렇게 쭉 했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이런 어려운 그런 처지에 닥치면은 살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는다는데, 이왕에 죽을 바에는 빨리 죽고 끝나야지, 이렇게 내가 고생을 하면서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락사 제도라는 것이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잖아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식적으로 허용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이게 국가적으로 허용을 하고 있잖아요. 이왕에 내가 여기서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고생만 실컷 하다가 죽을 텐데 차라리 내가 정신 있을 때 유언도 하고 내 의지대로 죽겠다 해서 돈을 수천만 원을 투자해서 안락사를 시켜달라고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만약에 안락사를 하려고 하면은 지금 한 5천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게 가는데 비행기값이 있어야 되고 거기다 주는 돈이 3천만 원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리저리 하다 보면 약 5천만 원 정도 돈이 있어야, 돈 없으면 죽지도 못해요. 안락사니까 그냥 우리 주기철 목사 주사 나서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이는 게 아니에요. 절차가 다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죽을 때 행복하게 웃으면서 죽게 해주는 것이 안락사거든요. 여러분, 오늘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이렇게 죽는다고 했던 젊은 청년이 섬김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건강이 회복됐고, 건강이 회복되면서 이게 주님이 기뻐하신가 보다 해서 신학도 하고 또 자기가 공부하고 싶은 생물학도 공부하고 그래서 정말 아무도 꺼려하는, 누구도 꺼려하는 곳에 가서 평생을 이렇게 섬기고 살았던 이런 가가와 도요히코를 우리가
잠깐 이렇게 생각을 해 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이지요. 마태복음 20장 28절. 이 성경은 여러분들이 기억이 잘 안 날 수 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10장 45절은 생각이 잘 나실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주려 하노라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섬기기 위해서 오셨는데, 목숨까지 바쳐서 섬기려고 오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사랑하지 아니하면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섬긴다는 이 말은, 섬기다는 말은 디아코니아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 시중들다, 섬기다, 이 의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을 섬겼잖아요. 목숨을 바쳐서, 십자가에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섬김으로 살다가 죽어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인데 그거를 행동으로 보여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MD 사역 가운데 3대 정신의 첫 번째가 뭡니까? 십자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 사랑을 가로열어 가지고 여러 가지 6가지 적어놓고 니꼬루 섬김 그려놨어요. 십자가의 사랑은 섬김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신학자인 깔파르트도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이나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내 것을 포기하고 행동으로 섬기는 걸 말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걸 말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똑같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시간이란 걸 주어요. 그리고 이 육체를 줍니다. 그리고 차이가 있지만 재물도 줍니다. 근데 이것들을 어떤 사람은 자기의 쾌락을 위해서, 자기만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교회가 필요로 하니까 기꺼이 내 일을 포기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의 필요를 따라서 헌신을 합니다. 또 희생을 해요.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내 것을 기꺼이 바나바처럼 내놓을 수 있다고 말이죠. 십자가의 사랑으로 결국 예수님께서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으로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섬김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했을 때, 당연히 제자들에게도 내가 너에게 본을 보였느니 너희도 그렇게 하라니까, 우리도 주님의 제자로서 마땅히 주님 따라서 섬기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여러분, 본문 말씀이 기록된 그때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문화라고 그럴까요? 종이 주인을 섬기는 게 보편적인 삶이에요. 그리고 주인은 손님이 오면 손님을 섬기는 게 일반적인 것이에요. 예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가 스승의 발을 씻는 것이 맞는 거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 것이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어 주셨을까요? 그러면서 내가 본을 보였으니, 그래서 내가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나이처럼 서로 섬기고 살아라,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입니다. 봉사와 섬기는 것은 교회 안에서
보편화되어져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또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아니 이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니까 자기 차례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제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자면 너하고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그러면 내 몸도 다 씻어주세요. 이렇게 요구하거든요. 그런데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발도 잘 이렇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이런 이 세종례가 다 끝난 다음에 주신 말씀이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도 해요. 내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힘들게 일하고 교회 가면은 좀 대접받고 성경을 받고 편안할 줄 알았는데 교회 왔더니 또 봉사하라고 또 섬기라고 일하는 게 교회까지 와서 일을 해야 되냐 이러면서 좀 불편해하신 분들이 있어요. 우리 기억이 됩니다. 똑같은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게 일이에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그게 일이 아니에요. 뭘까요? 제가 MD 3대 정신으로 답을 드렸잖아요, 미리요. 사랑입니다. 교회에서는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사랑이에요. 일로 우리가 인식하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힘든데. 내가 내 집에 일하는 것도 힘든데 교회까지 해서 일을 해야 되냐 그 생각이 들어요. 근데 교회에서는 이게 일이라고 하지 않고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것을 일이라고 생각하고 사랑이라고 생각하니까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면서 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는 사랑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하는 때문에 일이 기쁘고 즐거워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해요. 그래서 세상과 교회는 똑같은 것인데도 달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의식이 달라요. 전에도 여러분들이 다 들어서 아는 얘기잖아요.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일꾼들이 와서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일하러 왔다고 그래요. 일한다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성전을 건축하고 있다고 그래요. 일이라고 표현을 안 해요. 내가 믿고 내가 사랑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일을 내가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일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것도 일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각,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식은 이렇게 좀 달라야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21절을 통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 할 때에야 비로소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라고 한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는데도 따라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예수님 제자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섬김의 삶이라는 것은 주님 따라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그때 당시 상황이 제자들이 예수님 발을 씻어야 될 상황이라고 했는데 거꾸로 주님이 제자들을 씻다고 그랬었거든요. 왜 이런 상황이 생겼을까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잘 읽어보면 이게 이해가 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이라고 하면 표현 좀 그런데 오늘 우리 청년들 이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20장에서 이 말씀을 봤거든요. 근데 첫머리가 그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고 말이에요. 그때가 언제냐? 예수님께서 세 번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된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누가 찾아오냐면은 세베대의 두 아들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이 엄마를 앞세우고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부탁해서 예수님께 청탁을 합니다. 주여, 주의 나라에 임하시거든 우리 아들을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10 제자가 이걸 가만히 듣고 있다가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지들만 예수님 제자냐, 우리도 제자인데 엄마까지 동원해서 이럴 수 있냐 하면서 분노했다고 그래요. 그것 때문에 제자들이 다 마음이 상해버렸어요. 감정이 아주 안 좋아요. 바로 이 일이 있은 직후가 바로 오늘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이 마음이 상해가지고 지금 밖에 외출했다가 들어와서 주님 발을 씻어야 되는데 마음이 상하다 보니까 아무도 이게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가 싫어하는데 예수님이 나서서 거꾸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거거든요. 우리도 감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마음 상하면 뭐 하고 싶은가요? 안 하고 싶은 거예요. 평소 같으면 잘해요. 근데 마음이 딱 상하면 안 하고 싶어요. 그게 우리 사람이에요. 제자들이 바로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마음이 안 상하실까요? 나는 지금 조금 있으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속도 모르고 속도 없이 뭐 우편 앉혀달라고? 좌편 앉혀달라고?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보다 더 상하려면 속이 더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그 상한 마음들을 헤아리고 발을 씻어주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뭘 우리에게 여기서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싫어하는 일,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일, 안 하고 싶어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들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는데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의 집에 예수님이 식사 초대를 받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이 앉아 있는 순간부터서 어떤 여인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고 그리고는 향유를 뿌리고 계속 입을 맞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뭘 하잖아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했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했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했으면 당연히 발을 씻을 물을 주거나 종을 시켜서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려야 예의가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발 씻을 물도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을 초대하기는 했지만 내가 당신한테는 발 씻어주고 이런 건 하기 싫다고 말이에요. 그냥 밥이나 한 그릇 먹고 가시오. 뭐 대접하듯이 하는 거예요? 거지 대접하시는 거예요. 진짜 손님 대접은 세숫대에 물 떠다가 발을 씻어주든지 아니면 발을 씻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8장 보면은 아브라함이 상술이나 말이 있다가 힘겹게 세 분이 전화하니까 거의 강요하다시피 불러다가 발 씻어주잖아요. 여러분, 손님을 청했으면 이게 정상이라고 말해요. 근데 바리새인은 안 해요. 뭘 의미합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고 말해요.
누가 발 씻은 일을 하고 싶겠어요? 그거는 종들이나 하는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신 일은 바로 뭐냐? 남들이 하기 싫은 일, 남들이 안 하려고 하는 일 너희가 해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보이는 일, 좋게 보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생색내는 일을 하고 싶어요. 알아주지 않느냐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 남들이 싫어하는 일, 생색나지 않는 일, 요 일들을 너희가 섬김으로 봉사해라.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지금 주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와 선생이 되어가지고 이렇게 해주셨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보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요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인 이유가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하되 남들이 싫어하는 일, 남들이 안 하고 싶은 일, 그 일들을 우리가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감정에 상관없이 해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목사 임직을 하거나 목사 위임식을 하면 목사 권면이라는 게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 권면을 하면 꼭 빼지 않고 하는 말이 절대 감정 따라 하지 말고 사명 따라 하시오. 여러분, 감정 따라 하니까 오늘 제자들도 예수님 발 씻은 일 안 해요. 우리는 사명이에요. 사랑도 사명으로 알고 해요. 감정으로 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싫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것은 사명이에요.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을 사랑할 것은 우리 감정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에 따라, 명령에 따라 해야 돼요. 섬김도 마찬가지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섬기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렇게 감정에 따라 하면은 우리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해요. 하고 싶은만 일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해요. 근데 주님께서 모든 제자들이 싫어하지만 해서 본을 보이는 것은 하기 싫은 일도 사명 따라서 해야 되는 게 섬김이다. 그 교훈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마지막 그 17절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따라서 이렇게 감정을 따라하니까 사명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면, 즉 사랑을 실천하면 오늘 17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인 거잖아요. 물론 우리가 처음부터서 복을 받기 위해서 이걸 행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계산도, 그런 생각도 없어요. 주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까 나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기 위해서 감정을 초월해서 섬겼더니 우리 주께서 이걸 보시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42절을 보면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섬기는 모든 일에 우리 주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 즉 복을 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도 없이 말씀드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후에 특별히 37절부터인가요? 여러분 말씀 보면은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 누굽니까? 상을 받기 위해서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냥 주의 이름으로 내가 주님께 사랑을 입었고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으니까 굶주린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병든 자들을 찾아가보고 갇힌 자들을 돌아봤더니 이거 했다고 주님께서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 복을 받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사랑을 받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당연한 일로 했는데, 근데 주님께서는 이 일로 내게 복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잠언에 있는 이 말씀 가운데 3장 27절 29절을 보면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아라. 내가 베풀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데도 베풀지 않으면 이거는 하나님께 상 받을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베풀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자로서 당연히 주님께서 말씀하심에 순종한다면 당연히 베풀어야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의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금당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면서 우리에게 섬기고 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 따라서 모두가 싫어하는 일을 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상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계약에 의해서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은 계약에 따라서 계약서대로 임금을 주면 끝입니다. 근데 그런 계약서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주고 싶은 대로 주는 거예요. 그 얘기가 품꾼의 비유 나오잖아요. 포도원의 품꾼. 맨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분명히 명시가 됐어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근데 뒤에 들어온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한 데나리온 말이 없어요. 상당히 주리라 그래요. 그 상당이란 말은 주인의 마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산술적인 계산으로 하면은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주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줘야 맞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들은 사람들이 주장인데 우리는 하루 종일 때 앞에 서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한 달에 줬으면 우리는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그런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주인은 너는 나하고 분명히 한 대는 약속했으니까 나는 잘못이 없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이 그냥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계약에 따라 주는 거라 주인의 마음에 따라서 상급으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걸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이다, 은혜다, 상급이다 이렇게 표현되지만 다 같은 얘기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섬기고 살면, 즉 남들이 다 싫어하는 일인데 내 감정을 감추고 섬기고 살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다 기억하셔서 상을 주시는데, 우리가 찬송도 그러죠. 하늘에서 무엇같이 빛나리라? 해같이 빛나리라. 우리의 섬김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는 복, 상급은 면류관으로 비례하는데 그 면류관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니까 빛나는 면류관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에 따라서 섬기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면 틀림없이 이런 상급이 준비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모두 주님 따라 잘 섬기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오늘 말씀처럼 꼭 상을 받는,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께서 마음이 상하여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있는 제자들에게 도리어 섬김의 본을 보이며 서로 섬기고 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라 섬기되 아무도 하기 싫어하는 그 일들을 해서 주님 본받아 섬길 때 우리 주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금당제일교회 성도들이 주님을 따라 섬기며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대로 복을 받는 복된 성도들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